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한번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과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며 또 그 결과가 언제나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형제에게는 덕이 되고 구원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지요. 여기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 우상의 제물을 두고 말합니다. 그 당시 시장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많은 신전이 있죠. 우상제단입니다. 그 많은 신전에 재물을 시장에 갖다 팝니다. 너무 많아서. 특별히 고기를 갖다 팔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 팔릴 수도 있고 아닌 것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오늘 시장에 가면 국산 소고기하고 수입산 소고기하고 갖다 놓으면
뭐가 뭔지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거는 국산이다, 요거는 수입산이다, 산지를 밝혀놓지요. 또 안 밝혀놓으면 이거는 국산입니까? 수입산입니까? 묻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모든 거래를 명백하게 하는데, 여기 지금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쩌라고 말합니까? 파는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서 묻지 말고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므로 감사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시장 주인이 밝히지 않는데 이거는 우상의 제물입니까? 제물 아닙니까? 우상의 제물일 경우에는 팔 때 굉장히 미안해하겠죠. 굉장히 미안해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안스럽게 우상의 제물입니다 라고 말 안 하고 아닙니다 하고 화내겠죠. 그래서 내 자유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남의 양심을 존중할 줄 알아라 하는 말입니다. 남의 양심을. 다른 사람에게 양심, 덕, 그 덕을 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덕을 위해서 묻지 말고 팔거든 사서 음식에 먹을 수 있다. 그걸 말합니다. 또 이어서 27절에 그래서 26절은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땅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감사하고 먹으면 다 유익하다. 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덕을 끼쳐야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있죠. 믿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말로 물을 수 있지만 물으면 그 사람의 심령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구원하는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모르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양심에 걸릴 것이 없죠. 내 양심에 내 심령을 더럽힐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27절 불신자 중에 안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우리 집에 밥 좀 먹으러 있어 청하거든. 청하면은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누구 양심? 누구 양심? 자기 양심이에요? 청한 사람의 양심이요? 청한 사람의 양심이죠. 청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어젯밤에 제사 지내고 오늘 아침에 이웃 사람 나눠 먹는 일들이 우리 한국에
좀 도시는 거의 적어서도 시골에서는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별로 없죠. 그 다음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한 자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청함을 받아러 갔을 때 청하면 가서 무엇이 차려놓은 것이든지 그게 우상의 재물이가 재물아이가 손님을 청했는데 그게 우상의 재물이가 재물아이가 주인한테 물으면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렇게 예임이 있으면 막 피하는 방법을 또 좀 택할 수 있겠지요. 내 마음이 그리낌이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을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대접하는 자의 양심을 위해서 대접하는 자의 그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 불신자가 신자를 청해서 대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사람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했는지 그런 건 또 좀 살펴야 되겠지만 모르고 먹는 것은 괜찮다. 믿는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을 구원하지. 나보다 남을 존중하는 것이 없이 그 사람을 절대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요도록 묻도록 행동해서는 안 되죠. 또 이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그것은 우상의 재물이라고 아이가 말하든지 누구든지 말하든지 말을 하면 그 말하는 자의 양심을 믿고 그 재물을 먹지 말라. 아니 우상의 재물 아니라도 우상의 재물이다 라고 말을 하면 내가 알고 먹을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상 재물 먹으면 우상 섬기는 게 되죠. 이래서 말을 전해주는 자의 양심을 믿는 것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뭐 다른 손님이 그래 말하든지 누가 말하든지 그 사람의 양심을 또 존중해서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하고 우상의 재물을 믿는 사람이 알고 먹으면 어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마귀의 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하의 양심을 존중하고 그 양심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어린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자기 양심이 아니고 남의 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유와 믿음이 강한 자의 양심에 해가 되도록 믿음이 이 연약한 자의 양심에 해가 되도록 믿음이 강한 자가 자유 행동하는 것은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자,
믿음이 어린 자에게 양심의 해가 되도록, 마음의 거리낌이 되도록, 믿음이 앞선 자가 한마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대해서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자기 믿음의 식구에게 믿음의 덕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남의 양심, 믿음이 어린 믿음의 식구의 양심, 그 마음에 해가 되도록, 마음에 짐이 되도록 말을 한마디 하게 되면 믿음이 어린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주의를 가끔 범하는 믿음의 식구가 있는데 믿음이 있어서 주의를 범하지 아니하는 구역장이 주의를 좀 잘 지키소. 그래 빼면 됩니까? 이래 말하면 주의를 가끔 범하는 사람은 괜찮다고 알고는 지식 수준에서 주의를 범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구역장에 대해서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판단을 받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주의를 잘 지키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을 마련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의 양심을 짓밟지 말고 그 양심을 존중하면서 권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 앞선 사람이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대한 옳은 것을 전달해 줄 때 옳은 것을 옳다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말을 전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험한 그 사람의 양심을 짓밟고 무시하는 것처럼 정죄하는 말을 하면 반발을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안 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되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우리 주님 사랑 안에서 형제에게도 감사가 되고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형제에게 한마디 전하는 말이 감사가 되고 또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도록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남이고 남이 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주에게 하는 말이 형제는 감사가 안 되는데 나 혼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 그게 안 된다. 형제도 함께 감사가 되고 함께 기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는 먹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알고는
먹지 마라. 시장에 파는 거, 저 집에는 재물만 갖다 판다. 시장에 소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가서 믿는 사람이 고기를 싸가 집에 가져가 먹으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상의 재물을 사다가 먹는 모양이네. 남들이 압니까 안 모릅니까? 에? 소문이 나가 있는데 저 집에는 우상의 재물 고기를 갖다가 팔고 있다는 걸 소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가 믿는 사람이 고기 싸가 먹으면 우상의 재물 먹는 것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말을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그걸 우상의 재물인 줄 알고 먹으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지고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그거 깜깜합니다. 자기 양심을 파묻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도 죄를 범하는 것인 줄 알고도 먹으면 자기 심령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되고 하나님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에게 뭐가 돼요? 진노를 샀는 것뿐이죠. 하나님에게 진노를 일으켜 알고 먹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인 줄 알고 행하면 그게 무슨 죄입니까? 고범죄죠. 고범죄. 그것이 자기 심령을 어둡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기 때문에 알고는 죄인 줄 알고는 내가 말도 할 수 없고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될 수 없지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시장에 파는 것을 주인이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거는 수입사입니다. 이거는 국사입니다. 그 사람 진실 되게 꼭 밝힙니다. 요 고기는 우상 제물이고 요거는 우상 제물이 아닌데 우상의 제물 바쳐진 거는 값이 싸고 우상의 제물로 바치지 않은 거 요 좀 돈을 좀 더 받습니다. 똑똑히 밝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도 우상의 제물 아닌 걸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밝히지 아니했을 때는 묻지 말라는 말은 남의 양심을 짓밟지 말라. 존중해라. 또 이웃의 청함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는데 이 우상의 제물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제사 지내고 남은 찌꺼기 아닙니까? 이래 묻는 것이 그 이웃을 청한 이웃에게 대해서 양심을 존중하는 게 안 되고 짓밟는 것이 된다. 그래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전 6학년 때 저 부산의 고모댁에 갔는데 이웃집에서 떡을 해가지고 갖다 좀 먹으라고 나눠줍니다. 근데 그게 저녁에 제사 지냈던 떡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 안 해주고 잡수 있어 하고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먹고는 전부 설사해버려요. 내가 완전히 설사해버려요. 그 떡을 먹고. 그래서 왜 설사가 됐노? 알아봤더니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그것이 내 몸에는 조금도 섭취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배설이 되도록 해준 데 잊지 않습니다. 야,
참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종될 사람이 그런 걸 섭취되면 안 된다는 거로 딱 보여주셨구나 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남의 양심을 존중해서 구원에 유익하도록 하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의 자유에 대한 결론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결과적으로 뭐가 되도록 하라?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라. 나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도 남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도록 해라. 요겁니다. 믿음의 덕을 세워서 믿음이 어린 사람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믿음이 어린 학생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한다고 이래 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야 교회 와가지고 핸드폰 하면 되나 하고 막 뭐라 하면 그 아이가 교회 오고 싶을까요? 오기 싫을까요? 오기 싫을 거예요. 야 누워서 하면 되나? 앉아서 하면 되나? 저 아래쳐 가서 해. 이래서 하면 그 아이는 교회 막 오기 싫어요. 그게 마음에 절대 안 잊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만 가면 너무 좋아요. 편안하고 좋아서 옛날 예배당은 마룻바닥입니다. 상북교회, 옛날 상북교회 예배당은 마룻바닥인데 뛰면 쿵쿵쿵쿵쿵 소리 나잖아요. 예배당마다 하면 좋아서 막 뜁니다.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이니까 초등학교 다니기 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남반 집사님 나를 참 사랑하고 애끼는 그 집사님입니다. 좋아하는 집사님. 이걸 가지고 요거 얼마나 아파요. 머리가 뛴다고 강질이지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때는 내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내 맞은 것만 생각나는 거. 그거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 그분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그분의 실수가 드러나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웠죠. 어쨌든 아이들 믿음이 어린 사람이 말 한마디도 믿음의 덕을 세워서 그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굽힐 수 없지요. 옳은 대로 해야죠. 내가 그에게 말을 할 때, 관계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구원에 유익하도록 해라. 그냥 따라 구원이 되도록 하라. 네.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해라. 우리는 이런 것을 실수할 때가 참 많죠. 나는 옳고 저는 틀렸다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되고 이웃을 존중하는 것이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자, 그것이 믿음의 덕을 위해서 하니까 인본주의 같지만 하나님에게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을 때도 있고 먹으면 안 될 때도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유를 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가하나 언제는 먹어라, 언제는 먹지 마라.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구원이 되면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제가 청란리 교회 가서 하나 배웠어요. 이 초상이 나면 가족들이 믿는 가족이 있고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안 믿는 가족을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다 믿는 식으로 하면 다 좋은데 그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빈소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빈소에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님 어째요? 없습니다. 왜? 왜 없어요? 있는 자가. 예?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볼 때, 그 예배 드리는 것과 상관없는 거 아니가 이러지만 제사상을 차려놓은 그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인수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거기서는 그저 인사만 하고 그것을 김남집 장로님이 크게 주장을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어째나 여러 면에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고 또 이웃에게 덕이 되도록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가루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의 행동이 이웃에게 거슬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기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 형제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형제에게. 그러면 우상의 제물 차려놓은 그 빈소에서 그거는 상주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거슬리지 않도록 잘 설득하고 권면하는 것 필요하겠죠. 그것을 꼭 잘해서 언제나 하나님에게 욕이 되도록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된다. 믿는 우리는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자유하고 또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의 구원을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를 알고도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하면 그시로부터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는 가루어져서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낍니다. 그런 줄 알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양심을 속이지 않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기도하시고